자리에 앉으시죠. 여러분, 뒤로 넘어져도 코 깨진다는 말이 있어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비슷한 말로 우환은 겹쳐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주역에 나오는 우환 의식에서 발로된 말인데요. 주역은 3000년 전에 이 주나라 초기에 출연된 이 점치는 책입니다. 주는 주나라 주자고 역은 점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서양의 이 서구에 비슷한 말이 있는데요. 머피의 법칙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하려던 일이 항상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만 진행될 때 현상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 말은 1949년에 미 공군에서 인간이 중력에 얼만큼 견딜 수 있는가라는 실험을 했는데요. 그 실험의 엔지니어 이름이 에드워드 머피였습니다. 그 사람 이름에서 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무중력 상태에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무중력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말에서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말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우환은 겹쳐서 온다, 머피의 법칙을 생각나게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스 땅에 살았던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일인데요. 이 사한 하나, 종이죠. 사한 하나가 급하게 문을 두드리면서 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욥기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산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는데, 소는 밭을 갈고 있고 가을거지 끝나고 이듬해 파종을 준비하는 아마 초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추수할 곡식을 힘들게 곡간으로 이제 쌓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때 스바 사람, 남서부나 북부 아라비아에서 온 민족들이 쳐들어와요. 갑자기 와서 칼로 종들을 죽였다라고 사한이 얘기를 합니다. 예상치 못한 테러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만 홀로 피했으므로 주인께 아뢰어 왔는데,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다 죽었다. 그리고 나 혼자 살아남아서 주인께 이 소식을 전합니다. 진짜 청천벽력 같죠? 진짜 청천벽력 같습니다. 그러나 욥이 이 말을 다 듣기 전에 다른 사람이 충격에 휩싸인 채 또 들어와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어 왔나이다. 하나님의 불은 번개예요. 번개를 말하는데, 번개가 떨어져서 소 나귀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양떼와 그를 관리하는 목자들까지 다 죽였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 또 다른 사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남부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갈대아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고 그것을 다 빼앗고 칼로 종들을 다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처음에는 소와 나귀, 일꾼들, 그 다음에는 양떼들, 목자들, 그리고 낙타들이 도둑을 맞고 낙타를 지키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 모든 일이 하루에 다 일어납니다. 진짜 우환이 겹쳐서 왔죠. 요즘 말대로 그냥 쫄딱 욥은 망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욥의 이 우환이 겹쳐서 오는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돈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쓰리고 아프지만 돈은 잃어버리면 다시 벌면 됩니다. 벌면. 그런데 이것은 다시 만들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뭡니까? 욥기 1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자녀들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두 차례의 테러 공격, 자연재해로 인해서 번갈아 욥은 그의 소유뿐만 아니라 종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모두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진짜 세상에서 혼자 남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 남은 이 욥, 우환이 겹쳐서 왔던 이 욥은 오늘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이 고난을 극복하는 욥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 가운데 고난이란 시험이 닥쳐왔을 때 성도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난 속에 믿음을 지키는 방법을 욥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 시험을 통과했던 욥의 첫 번째 태도는요, 경외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내가 아무리 내 믿음을 나는 강한 사람이야 라고 포장을 해도 욥처럼 고난이 이렇게 몇 가지 겹쳐오면 내 진짜 마음과 행동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아무리 내가 평소에는 화를 잘 참고 해도 이 고난이 갑자기 오면 본 모습이 나오는 법이죠. 과연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1장 20절에 고난을 당한 욥의 행동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자기의 슬픔을 상징하죠.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죽은 자녀와 나는 같이 되었다 애도하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내 자녀가 죽어버리면 가슴을 치잖아요. 머리를 쥐어뜯잖아요. 그리고 땅에 엎드리고 주저앉아서 퍽퍽 옵니다. 나를 데리고 가지, 나 데리고 가라, 나 데리고 가라, 이렇게 울잖아요. 여기까지는 욥도 다른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땅에 엎드린 욥이 한 행동이 무엇인가요? 성경은 욥이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픔에 무너지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알고 내 자녀를 데려가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욥은 고난 중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요 자신도 언젠가 죽을 테이고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평소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내가 소유한 모든 것, 내 소유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은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내 소유물,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믿음이 요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알지 못했지만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이 대가져가시는 것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권이고 나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욥은 이 믿음, 예배로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욥의 고난은 끝났을까요?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고 또 다른 복으로 채워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욥기 2장 7절을 보시죠.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제는 사단이 환경이 아니라 직접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피부에서 종기가 났어요. 이 종기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나버린 거예요. 1장 2장 8절에 보시면 욥은 제 가운데 쓰레기 더미 위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서 너무 간지러우니까 자기 자신을 피나도록 팍팍 긁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망가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런데 더 심지어는 9절에 보시면 아내가 나타나서 욥에게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욕하면 욥이 사형 선고를 받는다는 것은 욥의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너무 끔찍한 일이, 이 고난이 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차라리 남편이 죽는 것이 더 평안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갖고 있던 소유물 다 떠났죠. 자녀들 떠났죠. 자기 아내도 자기를 믿지 못하죠. 몸에는 육신의 병까지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잃은 욥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10절인데요.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은 한 번 더 믿음을 지킵니다. 이런 거죠. 받은 모든 좋은 것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나쁜 것도 주실 수 있지 않느냐. 또한 하나님을 내가 가장 잘 알고 하나님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데 내가 어찌 그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를 하겠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욥의 고백 중에서 받는다, 받았은즉, 이 받는다는 말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섭리를 겸손히 엎드려서 내가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공포심이 아니고 존경의 마음에서 내가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가 이 경외입니다. 욥은 고난을 당했지만 이 경외의 자세를 보였던 거죠.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스페인 프로축구에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이 있어요. 이 팀에 히카르도 카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적할 때 이적료를 당시 958억을 받아요. 그때 당시엔 거의 최고였어요. 2007년에 이 선수가 속해 있던 팀이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합니다. 이 우승을 확정짓자 카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 사진인데요. 선수들이 막 축구할 때 이 선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그리고 이 선수 티셔츠에 글귀가 하나 적혀 있죠.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세레모니로 남기게 됩니다. 이 카카라는 선수는요,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그건 단순히 가난한 문제가 아니고요, 18세 때 수영을 하다가 미끄러져요. 그래서 척추 6번이 부러집니다. 의사는 이거는 축구는커녕 당신은 걸어 다닐 수도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카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회복 확률 2%의 수술을 감행을 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마치고요, 재활을 통해서 재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예수께 나의 인생을 걸고 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나는 완치되었습니다. 나는 눈물로써 감사 기도만 그 예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내가 축구하는 이유이고 오늘 내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카카라는 선수는 이 골 세레모니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의 자녀이며 내 재능과 내 모든 것은 누구의 소유인지,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지를
사람들에게 고백했던 겁니다. 이 골 세레모니는요, 그냥 단순히 골을 넣어서 축하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이 카카라는 선수의 예배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그분의 이름만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시면 더 많이 경외함으로 이 믿음의 시험 순적하게 통과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욥이 고난을 통과했던 믿음의 자세는 한결같음입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인데요, 1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1장 1절에서 우리는 욥에 관해서 네 가지 정도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욥이라는 사람은 온전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하다, 근본적으로 온전하다는 것은 진실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 행위가 온전한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로 비춰보면 욥은 보는 그대로의 사람이다. 그냥 눈으로 보는 그대로의 사람이 욥. 일할 때나 하는 말이나 행동을 지켜봤을 때 이 사람은 마음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이다는 뜻이에요. 한결같다는 말이죠. 두 번째, 1장 1절에서 알 수 있는 말은요, 정직입니다. 그 사람은 정직하여라는 말에서 욥은 사람들을 대할 때 정직한 사람이다, 솔직하고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욥의 성품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에서 진실함,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성품은 그는 악에서 떠난 자는 표현에서 경건한 도덕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인생길을 살면서 굳은 죄의 길에서 떠났던 사람입니다. 악에서 떠났다는 말은 회개라는 말인데요, 그는 날마다 회개했고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할 때마다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네 가지 간단하게 욥을 소개한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그는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나 사람들 앞에서 늘 한결같았다입니다. 이 한결같은 모습은 욥기 1장 5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1장 5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욥이 생일 잔치가 끝날 때마다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늘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매번 예배는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시급하게 드렸습니다. 소리가 울려요. 내 목소리가 어디 뭐가 커졌을 거예요. 욥은 모든 의식보다 하루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이 예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욥은 매 잔치 때마다 왜 이 예배를 고집했을까요? 그의 자녀들이 죄를 많이 짓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걱정돼서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로만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속에 늘 경건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5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이 회개와 경건의 습관은
늘 한결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요, 믿음의 고백을 삶에서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결같은 삶의 태도가 고난이 겹쳐왔어도 이길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욥의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시험을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한결같은 이 자세로 그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축복을 받을 때나 저주를 받을 때나 늘 한결같은 하나님께 욥은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한결같은 욥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이 힘들어하는 고난을 이기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욥과 같이 고난의 순간 힘들더라도 한결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믿음이 더욱 빛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과연 욥을 괴롭혔던 이 사단이 지금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가? 그러면 그 공격을 받았을 때 나도 욥처럼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은 욥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그림자이고요, 욥은 인간보다 크고 자신의 영광을 모두 버리고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모욕을 당했지만 그 죽음을 이기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의 모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욥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는 한결같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한결같은 신실한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위험한 원수는 욥을 공격했듯이, 예수님을 공격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과 우리의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후에 욥의 이야기가 성취된 이후에 살고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켰던 겁니다. 더욱이 욥을 참소했던 사단은요, 더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자들을 참소하지 못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인데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곧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나님은 이제 사단의 참소를 듣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단은 여전히 위험하죠.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늘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 것은 마귀가 참소할 때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욥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욥이 당한 고난보다 더 큰 십자가의 고통을 처절하게 겪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주시도록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지금도 공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아무리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맹렬히 공격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단은 더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참소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시험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긴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어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윤동주 시인은요 1945년 2월 16일 해방을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불명예 사인으로 생을 마칩니다. 그는 바닷물을 혈관에 주입하는 생체 실험 대상이었습니다. 부상병들에게 수혈하는 피가 모자라면 생리 식이염수를 주입하는 연구 개발을 일본이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마루타 중에 한 명이 이 윤동주 시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3년의 이 땅의 공생애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매달린 시간이었습니다.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도 예수님은 단절되셨죠. 그래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아버지와의 단절의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이 고통의 순간에 제자들은요 다 도망쳤습니다. 이 고통의 무게를 윤동주 시인은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힘들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 뒤에 이루어지는 구원, 그 구원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그 행복을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냈다. 윤동주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위해 목적이 있는 고통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이 힘들었지만 우리에게 주실 구원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던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한 번 더 맞추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를 하시든지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보면서 묵상을 하시든지 금식을 한번 하시든지 하나님께 한번 집중하는 시간을, 뜻을 새기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내 존재의 목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여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은 아닙니까? 부끄럽다고 느끼셨다면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여러분 당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고난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이 경외와 한결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고난을 이기는 이 한결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